보냈습니까? 예. 명절이 끝나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명절이 하루라도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만 한 표정이군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하루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 부모님 뵙고 오고 또 가정사역을 하다 보면 좀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해야 할 일들은 그대로 쌓여 있으니까 하루만 좀 더 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 명절 다녀와도 똑같이 해야 할 일들은 있고, 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순간들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어떤 것의 시작? 사람의 시작, 세상의 시작, 시간의 시작, 모든 것들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모든 환경,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누구를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내가 이래봬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다. 시작. 하나님 창조의 하이라이트다. 여러분 귀한 몸이에요. 아셨죠? 귀한 존재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우리 같이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 모양으로. 그래서 대충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콧구멍 2개, 눈 2개 대충 그런 모양이실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어쨌든 모양을 가지신다면 대략 저처럼 생겼어요. 여러분처럼 생겼다는 거죠. 눈 2개, 팔 2개, 다리 2개 이렇게 막 괴물처럼 생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죠? 우리처럼 생겼어요.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흙 인형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토기를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우리 같이 이게 안 써놨나요? 제가 써놨을 텐데 갑자기 안 보이네. 네. 예. 왜 안 보이지? 지금 요즘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50에 이게 수렴하다 보니 나이가 참. 예.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것은 이 말씀 보니까 19절이네요. 19절에 짐승들 있잖아요. 동물 그리고 새, 공중의 새도 무엇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무엇도 들짐승도 새들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그 들짐승 혹은 새,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그것들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2장 7절 말씀 읽었듯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생기라는 것은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는데요. 호흡이에요. 호흡. 숨. 하나님의 호흡을 누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됐습니까? 되게 생경한 표현인데 생명이 됐죠. 생령. 이게 표현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기, 숨,
이것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루아흐, 숨, 생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루아흐인데, 이게 똑같은 표현으로 어떤 것을 뜻하냐면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을 동물들과 달리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이 된지다, 생명이 된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네페시 하야라는 뜻인데, 생명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답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가들리, 우리 계속 몇 번 나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역할을 감당을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다시 뭘 하나 빼볼게요. 방금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빼버리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되나요? 흙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하니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찰흙놀이, 테라코타, 여러분 흙 만들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만드는 뭐 어떤 인형, 흙인형,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런데 흙, 먼지라고 쓰이는 표현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더하기 빼기인데요. 더하기 빼기.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생기를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는 거죠. 흙, 먼지. 우리가 생각하는 진흙 같은 게 아니고 나풀나풀 날리는 그런 흙, 먼지 같은 존재.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몇천 년 전에 천지 창조할 때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내 삶에 과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진짜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불어넣어져 있는가 하는 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다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성령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 없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아침에 밥 먹고 또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의미 있는 삶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생명 있는 존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과 항상 동행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이 있는 특별한 존재들을 특별한 곳에 두시는데, 그곳은 2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어디예요? 동방에 무엇을? 에덴을.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성경 그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은 없죠. 동방의 에덴, 에덴이라는 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특별한 존재인 이 아담을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는데, 그곳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풍성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아름답고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풍족하고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살기에 모든 부족함이 없는 곳, 무엇이든지 가장 아름다운 곳, 모든 인간의 필요가 채워지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특별한 장소였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죠.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그 천국이 바로 새 에덴이 되는 거죠. 그곳에 가면 더 이상 아무런 아픔과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기쁨과 또 모든 만족함이 있는 곳.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기쁨의 장소 에덴에 두시고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덴에서 아담의 미션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다고요?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죠. 경작하고 지키는 것.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cultivate입니다. 경작하다, 농사짓다라는 뜻이죠. 경작하고 지키게. 그것과 어원을 같이 하는 게 뭐예요? culture죠. 문화. 그래서 인간의 문화라는 것, 사람으로서 향유하는 모든 것들의 원형이 에덴에 있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미션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미션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경작하며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미션이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아담은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2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모든 각종 풍족한 아름다운 것들을 임의로라는 엄청난 표현을 하십니다. 네 마음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99.99999%를 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서 경작하며 지키며 행복을 누리도록,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에덴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에덴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자리?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교회, 또 어디? 하여튼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미션은 뭐예요? 그곳에서 culture, 나에게 주신 이 문화들을 누리면서 cultivate, 경작하면서 지키도록 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두셨으니까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기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간으로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거죠. 내 삶의 자리는 정말 기쁨의 공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그렇다면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할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내 삶의 공간에서 나 그 일하다가 진짜 지쳐 쓰러지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살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예, 그곳에서 바로 주신 자리들에서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매 순간 1분 1초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오면 아담에게 에덴을 주시고 경작하며 지키면서 행복을 누리며 모든 것들을 임의로 다 하나님처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이후에 딱 한 가지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항상 이슈 아닙니까?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다시 아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99.99999%를 다 임의로 먹되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원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가지였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근데 그러면 임의로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생명나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생명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동산 중앙에 이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볼록 튀어나온 곳에 정중앙이 제일 꼭대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가 아담이라고 생각하면 아담이 뭐 농사짓고 나무 열매 따먹고 막 살다가 보면 눈을 들면 항상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가 보이겠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나겠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것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하셨어.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매번 삶마다 딱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나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사실은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수많은 추측들,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셨고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선 넘는 녀석들이라고 했어요. 선 넘는 녀석들. 마치 TV 프로그램 이름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가 바로 이 중요한 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입니까? 야 아담아 너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다 누리고 지키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99.99999% 진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야 네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선으로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는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선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선악과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예 하나님은 태초에 그거를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짓게 만들었으면, 뭐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많은 논쟁들을 저도 왕년에 안 믿는 친구들이랑 많이 해보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적어도 아담 입장에서는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100%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면서 이 동산에서 주신 99.99999%의 많은 것들을 다 임의로 누리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질문을 갖냐면 그 0.000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의문을 갖고 이 99.99%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첫 번째 사람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쩔 수 있었다?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죽지 않는. 사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을 그 기쁨과 그 풍족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저 천국에서 새 에덴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모든 고통이 없는 그 아름다운 곳,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바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 하나의 말씀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는 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요? 뱀이란 동물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사탄, 대적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말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은 사실 동사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탄이라는 말은 동사, 대적하다, 거짓말하다라는 동사예요. 그 사탄이, 거짓의 영이 뱀에게 들어갔겠죠. 그리고 말씀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까 2장 17절에 뭐였어요? 무엇이었어요? 그것만 먹지 말아라 라고,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먹으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강조점, 부사로 쓰인 것들 있죠. 참으로 라는 이 단어가 되게 요망한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참으로 라고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만큼 의심하도록. 그리고 강조, 거기다가 또 다른 이 꾸미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뭐를 참으로라고 뭐를 추가하고 또 모든이라는 말을 추가하고 또 뭔가를 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아까 2장 17절에 그것만 빼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의 말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아담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담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 이 여자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AI로 만들지 않았어요. 미리미리 세팅한 대로 너는 뭐야 라고 규정해 준 대로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AI로 만들지 않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선 안에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선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넘어가요? 이 여자가 넘어가죠. 3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라고 싶은 바로 그곳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의심, 그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는 것에 넘어간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때 범죄하지 않았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할 텐데.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100%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바로 우리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야, 네 동산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첨가하고 했잖아요. 첨가, 이게 뭔가 의심이 발화해서 뭔가 더해지고 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의심의 씨앗이 뭔가 열매를 맺는 것 같으니 4절 5절에 3장 4절 5절에 뱀이 쐐기를 박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진짜 처음에는 의심을 심어주었지만 너희가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라는 이름 말 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나의 에덴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모든 인생길 내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근데 그곳에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하는 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분명히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조금 이거는 네가 지금 몸도 피곤한데 그걸 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너도 똑같이 살아. 저 직장에 그 학교에 그 누군가는 장로님이래. 근데 장로님도 이렇게 안 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렇게 해? 라고 계속 의심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 해석하고 결국은 이 해석권을 누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꾸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으면 영생하며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내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혹시 내 삶에서 기쁨이 없다, 내 삶에서 힘들다, 괴롭다는 사실 이 창세기의 그림 그대로 딱 비추어 살펴볼 때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축소하고 확대하면서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존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진짜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대, 축소하면서 또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 참 에덴이,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이 여자가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꾸 이 뱀의 말을 들으니까 야, 이거 먹으면 그렇게 된대. 하나님처럼 된대. 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래? 3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말을 들으니까 자꾸 이렇게 뱀을, 제가 우리 딸한테 이 장면을 해주면서 꼭 이렇게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해주고 있는데요. 뱀처럼. 우리 여기 참고로 딸은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딸인데요. 아주 유치원 때부터 이 장면에 대해서 설교라기보다는 저녁에 잠잘 때 자리에 앉아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혀를 내는 지금 여기 살라고 하니까 안 되네요. 혀를 그렇게 말을 하는 매우 그냥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었다는 거죠. 여자가 느낄 때. 그리고 그것에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평상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나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무가 이제는 넘어도 될 것처럼 어떻게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 어떻게 해요? 보기에 더 좀 만져보고 싶게, 그리고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가면 뭐가 갑니까? 손이 가죠. 그리고 따먹고, 죄의 특징은 또 뭡니까?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꼭 항상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죠? 아담에게 같이 항상 죄의 동역자를 만들죠. 같이 공범자를 만드는 것이 죄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 1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약한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욕심. 어떤 정욕, 어떤 욕심이에요? 육신적으로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래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면 나 이거 이 신상, 명품 신상 딱 빼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니 더 큰 차를 타고 내가 이 정도 가져,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혀를 날름날름하면서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 욕심,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나의 약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지없이 사탄은 내 삶의 자리에 나의 기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자리여야 할 그곳에 여전히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성의 어떤 모습, 이거 무슨 멋진 어떤 세상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그리고 결국은 반대 자리에 서게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약한 포인트들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아담이, 결국은 여자가, 그리고 남자가 따먹게 됩니다. 아담이 여기서 아주 멋지게 여보, 그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하면서 아담이
멈췄더라 하면 얼마나 성경이 좀 깔끔하게 끝났겠어요. 우리가 같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겠지 않습니까? 근데 여지없이 아담,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의 말을 충성 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결국은 누가 책임이에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창세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에서 특별히 오늘은 죄의 시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죄의 정의에 대해서 쉽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린이들한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나는 그 정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에덴,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죄이죠.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따먹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존재인 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이나 생각이나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따먹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 별일 아닌 것 같은 정말 사소한 이 불순종 혹은 이 작은 일 때문에 존재가 완전히 전라도 말로 배려버린 거죠. 배려버렸다는 거죠. 너무 사투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색깔로 표현을 해보자면 하얗게 만드신 이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올 블랙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화학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영생할 수도 있는 존재였던 이 아담이 올 블랙 아주 그냥 테러블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의 띠끌, 그냥 점 딱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이 기쁨의 공간이 아니고 부끄러움의 공간이 된 것이고 고통의 공간이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기쁨의 존재인 이 아담이 완전히 진창에 처박히듯이 완전히 망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셔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에 여러분 사실 곰곰이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선 안쪽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공간 에덴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 내 고민하는 자리에서, 내가 슬퍼하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부르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상관없이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 지은 아담
사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죄 짓고 숨어 있구나 알겠죠. 근데 굳이 찾아오셔서 다 들리게 뻔히 옆에 있으면서 너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찾아와 주시고 물어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너 지금 왜 그렇게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담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서 선 안에서 진짜 기쁨과 행복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일주일의 삶의 모든 순간들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부르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냥 유혹하는 자리,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